그래서 오늘은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 위주로 찾아보면서 생각해보는, 그리고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헬라어에는 알다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요. 두 가지의 단어가 있답니다. 제가 헬라어는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요. 첫 번째는 이제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알게 되다. 이제 기노스코라는 이 알다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그런 지식들, 알게 되는 것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이도라는 이제 완전한 지식이라는 건데요. 더 이상 이제 향상될 그런 여지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알고 있는 그런 충만한 그런 지식을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알게 하려 한다라는 이 알다는 둘 중에 어떤 게 쓰였을 것 같나요? 네? 선물 좀 드려야 되나? 여기에서 알다는 선물을 다음부터는 좀 준비를. 예. 저희 학생들도 하면 대답 진짜 안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이긴 한데요. 여기서 알다는 에이도입니다. 완벽한 지식.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서 점점 이 구원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바랬던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미 확실하게 얘기했던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 1서를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진리를 완벽하게 알 수 있는데 누가 너 정말 구원받은 것 같아 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고 또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위주로, 저희의 그런 말들보다는 말씀 위주로 그 확신을 가지는 시간들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제 예수님의 공로를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과, 그 다음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뒷받침해 주는 사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일학교 때, 이제 중학교 때까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다가 부모님들 한 번씩 얘기 안 하고 어디 가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괜히 불안한 거예요.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들은 거는 많고 엄마랑 아빠랑 형도 없어요. 그러면 다 휴거됐나? 나만 남았나? 이런 생각들을 저만 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자다가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디 갔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휴거됐다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명확하게 네가 구원받았다,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편지의 글로써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명확하게 알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썼던 것입니다. 이제 구원에 대한 이제 밑받침되는 말씀들인데요.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또 잊고 살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받는다. 혹 그 사람이 좀 죄를 심하게 지은 사람이더라도 또 세상에서 정말 손가락질하는 사람일지라도 요즘에 또 국회가 엄청 시끄럽던데요. 막 장비를 들고 들어가서 문을 뜯는 장면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누구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은 오로지 한 개, 믿는 것. 그거 하나만 있으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이제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막 아무거나 막 믿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이제 하나님의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생명이 있음을 믿는 그것을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마음속에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고요. 이미 영생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치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이 영생을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은 이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도 너는 죄지었다, 죄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결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죄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받은 이 구원은 또 우리의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은 결코 멸망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죄지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죄인이다라고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이제 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또 우주의 또 영적인 세상에서도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탄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고요. 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계속 그런 길들을 가도록 만들고는 있습니다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못하도록은 하지만은 그 받은 구원을 뺏어갈 수 있는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그 누구도 이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없어지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불변한 그런 진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우리가 죽더라도 또 혹은 살아있더라도 또 천사들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어낼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된 기업은 썩거나 더럽지 않고 또 새하지도 않는 그런 소중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 일들이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기업은 썩거나 더럽혀지거나 또 쇠하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처럼 오염되거나 또 때로는 없어지기도 하죠. 없어지거나 또 때로는 이제 낡아가지고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볼품 없어지거나 그러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기업들 또 우리가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변하거나 쇠하거나 또 썩거나 이러는 것이 없는 그런 완벽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의 고통도 있고요, 또 어려움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될 때 좀 화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장차 또 장차 뵙게 될 하나님과 또 그 아버지의 집은 그런 이제 슬픔도 없고 또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잠시의 고난과 어려움은 또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의 이제 사도행전을 봤을 때 참 믿음의 선배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또 그 영화를 봐도 이제 사자굴에서
고통당하고 또 그런 원형 경기장에서 거의 뭐 장난감 취급을 당하면서 죽어갔던 수많은 성도들이 죽는 그 순간에 이제 찬양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높이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장차 있을 그런 소망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하늘에 예비된 썩거나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소망한다면은 이 세상의 고통들은 또 감사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구속을 받기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요. 또한 영광의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은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영광의 찬송을 하게 될 자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높이고 또 영광의 찬송을 하게 될 그런 분들이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이제 우리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부동산 계약은 많이 안 해봤는데요. 이제 요번에 저 전세로 넘어가면서 이제 처음으로 제 도장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하면은 그 집에 아직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들어갈 때까지 일단은 뭐 6월 며칠 날 이제 입주할 겁니다. 라는 약속만 하고 그래 그 주인도 이제 6월 30일까지 내가 집 다 비워놓고 청소해 놓을 테니까 그때 들어와라 라는 약속만 이제 계약서에 이제 도장을 서로가 땅땅 찍고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6월 30일 날 그 집에 가면 당연히 그 집은 다 비워져 있고요. 또 그 집에 계약한 날까지 보통 이제 전세 계약하면 2년이잖아요. 2년 동안은 그 집에 살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계약서가 어떻게 보면 그 집에 살 동안까지의 그런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성령님께서 이제 인치심을 받는다. 이제 인치신다라는 것은 이제 도장을 찍어 주시는 건데요. 그런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까지는 않았지만은 앞으로 갈 거고 또 앞으로 거기 가서 계속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이제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보증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고요. 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게 될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상속자가 된 것을 증거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가 되고 또 상속
자인 것도 이제 성령님께서 증거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자들은 마땅히 이 상속받을 것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영광과 함께 고난받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좋은 것만 받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좋은 것만 추구하고 그 과정의 것들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게 이 세상의 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뭐죠? 스카이 캐슬인가 뭔가요? 이 드라마. 거기도 이제 좋은 것만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권력과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또 좋은 그룹에서 놀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부모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이미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또 이 때로는 이제 고난도 찾아올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기 위해서 또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 방해를 무릅쓰다 보면 또 이렇게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이 영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고난에도 기꺼이 또 기쁨으로 받을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돼서 상속자의 그 좋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로서의 또 역할들도 기꺼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고요. 또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이것을 다 믿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그런 소망을 우리는 믿고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그 영광에 또 영원한 생명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면서 또 우리는 살아갈 자들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는 기초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의 구원은 이제 절대 불변하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다행히도요.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구원이 변하지 아니함을 맹세로서 보증하셨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약속을 변개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사실은 저희가 지지난주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봤고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바꾸시는 일이 없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이 소망들은 견고한 것이다 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대속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그런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했던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좀 보니까 좀 자는 좀 잘나서 쟤는 좀 잘났으니까 구원해줘야지 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나오진 않고요. 그냥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보내신 독생자를 죽이셨고 또 그 죽이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리셨고 또 살리셔서 이제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곁으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죽더라도 다시금 영원히 살아나서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다만 믿어라. 내가 이뤄놓은 이 모든 사실들을 믿어라. 믿으면 모든 것을 너희한테 줄 거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염소나 송아지나 뭐 이런 동물들의 피를 통해서 이제 인간의 죄를 씻는 제사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지내야 되는 제사였고요. 그래서 이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사건은 영원한 속죄, 그 속죄는 완벽한 속죄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에 충분한 그런 속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더 이상 드려야 할 그런 제사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으로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내야 될 더 이상의 제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통해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서 17절 말씀 다시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도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의심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이 구원이 혹은 또 이제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금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신을 좀 주시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셔서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구원은 생명을 얻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뒤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고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구원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제 이 초창기 브래들리니 형제 모임에서 많은 이제 갈래들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근데 대부분 이제 나갔던 갈래들은 이단으로 취급받고 있고요. 뭐 구원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하여튼 세상에서 좋지 않은 영향력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단으로 빠졌던 그런 이제 많은 종류들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구원받고 난 뒤에 죄 짓는 문제 때문에 죄 지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제 죄를 마음대로 이제 짓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린 죄를 지었지만 이미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이제 세상에서도 좋지 않은 평가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물론 죄를 짓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근데 그 죄를 지음을 인지하고요.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계속해서 그 죄를 이어간다면 그 부분들은 이제 한번 고민해야 될, 스스로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요한 요 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인데요. 또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죄와 가까이 할 수
없고 또 죄와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어둠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곁길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혹독하리라 만큼의 그런 징계도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을 당연히 징계를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대한 징계가 아이들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더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이들을 혼내고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줍니다. 때로는 이제 좀 과하다 싶으면은 매를 들고 때리기도 하죠. 그것들은 이제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성도들에 대한 징계를 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징계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면은 사생하고 친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옛날에 고아들을 이렇게 키우면은 친자식과 고아는 대우가 다릅니다. 그죠? 모든 면에서 다르지만은 고아는 어떻게 되든 양아들, 양자들은 어떻게 되든 별 상관은 안 해도 내 친아들은 진짜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원래부터 상관이 없었던 자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그냥 두시지는 않는다.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은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기가 두려움인 순종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죄를 안 짓고자 하는 이 동기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런 거라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걸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벌하면 돌이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금방 잊습니다. 또 다시 벌하면 또 돌이켰다가 금방 잊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냥 바라만 보면 이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순종들은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요. 또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우리의 순종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클 때에 이런 순종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반응은 이렇게 오래가지 않아서 그런 자녀들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두려움이 나중에 좀 머리가 굵어지면 반항이 되어버리고 이제 아버지께 또 어머니께 대드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동기들이 사랑이 될 때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최선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죄와 대항하며 싸우며 대항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또 다른 문제는 성도와의 교제도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게 죄 지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이 죄와 멀리 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죄를 지으면은 제일 손해는 바로 본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또 성도와의 교제도 끊어지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삶을 회개할 때 상급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또 죄를 범하지 않게 억제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이거를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문제의 심판이 아니고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삶을 회개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죄악이 이 상급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는 또 동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될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백하고 용서받기까지 하나님과 그 지체들과의 교제가 깨어집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고 또 제일 큰 벌인 것 같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면서 이제 죄를 짓고 난 뒤에 했던 고백들이 51편에 나오는데요. 다윗은 이제 죄를 짓고 난 뒤에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을 잃었습니다. 물론 이제 구원의 즐거움을 잃은 것이지 구원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다윗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죄를 지었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에 바로 그 죄에 대해서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셨지만 이제 그 첫 번째 아이를 죽이는 이제 벌을 주시기는 하셨죠. 어쨌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아직 이 육체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은 다윗과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인지하고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백하고 죄를 용서를 받아야지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성도와의 교제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만 자백을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법도 얽혀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한테만 죄 지은 부분이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용서를 받으면 되지만 혹여나 그 하나님한테도 죄가 되지만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을 하고 그다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들을 동일하게 사해 주시고 또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중에 제일 큰 이유가 그겁니다. 그걸 빗대어서 만든 영화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으면 다 끝인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죠.
위선자들이다 라고 하면서요. 어쨌든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도 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도 이제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사람에게 죄 지은 것들은 사람에게 가서 용서 구하고 뭐 돈을 지불해야 되면 돈도 지불해야 되고요. 또 뭐 재물을 손실을 입혔으면 몇 배를 갚아야 되고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도 사람에게 지은 것들은 사람에게 갚고 또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된다라는 것인 걸로 제가 봐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또 사람에게까지 용서를 구해야 이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 정리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성도들은 사도 요한은 교제가 단절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관계까지 끊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 보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과 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당사자들에게 회개와 용서를 구하면 그리스도인의 죄악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시고 또 회복될 수 있다라고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 다시금 빛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또 서로 성도 간에 사귐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성된 봉사의 삶에 대한 상급들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일하는 자에게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인간의 구원은 상급으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 상급과 그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칭찬받고 상급과의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 그리스도인의 죄악과 구원의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이제 상급과는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또 죄를 지어서 혹여나 교회에서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완전히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언제든지 그 죄를 자복했을 때 회복시켜주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은 해주시지만 이 충성된 봉사의 삶에 대한 주어질 상급들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교리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뤄놓은 일이 불시험을 견디지 못하며 상을 잃을 수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죄를 지음은 구원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를 이겨내지 못할 때
부끄러운 구원,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받을 상급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주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이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누구한테 내가 잘나서 받은 거야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원동력도 되고요, 또 이 사랑을 기억할 때에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들도 그 사랑을 바라보고 또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받은 사랑들 기억하시고 이 받은 사랑들 나누시면서 자리를 줄여놨는데도 아직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랑을 끊임없이 나누시고 또 전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안에 거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